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서 가운데의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인데, 이 왕의 열자는 늘어놓다, 벌려놓다라는 한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서술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현재 두 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것, 임의상 두 권으로 나누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야기 나눌 때 저희는 여호수아부터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떠나보냈을 때에는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을 견눈질하게 되었고, 이웃 나라라 함은 왕을 가진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사무엘을 통해 첫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부터의 이야기가 다윗, 솔로몬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 열왕기서는 쭉 건너와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왕정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정신학이란 말이 좀 거창스럽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왕이란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이 왕정신학에 담긴 의미입니다. 왕의 의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의무,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의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일, 이것이 왕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임무였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왕이 행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왕의 평가 기준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었느냐라는 것.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은 어떤 왕의 뒤를 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곧 등장하게 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 이 왕이 또 10장, 11장에 가면은 언급이 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뒤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이야기까지 건너가서 얘기를 나누다 마쳤는데요. 1장에는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2장에도 조금 더 추가로 등장하지만, 이 1장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다윗이 역사의 뒷길로 물러나는 그런 표현이 좀 흥미로웠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재미삼아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후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여러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의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어쨌든 겸손해야 했으나 자기가 마치 왕이 될 것처럼 좀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나누었었고요. 이제 2장부터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간단히 말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들이 등장합니다. 그 유언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떠나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주변에 자신을 불편하게 할 사람들을 처단하고 척결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2장은 뭐냐? 권력이 옮겨지는, 권력 이양기에 그 상황에서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혼돈이
펼쳐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네. 어, 이 장에서 살펴볼 것들이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지금 함께 읽은 2장 1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어떤 참다운 유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뭐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굳세라라고 말합니다. 굳세라라는 말은 그 말 뜻에서 느껴지듯이 굳세고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장부다워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너는 남자다워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부가 남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근데 이어서 나오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남성 장부다워야 된다라는 말이 아래 것들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한 지키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걷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켜냈을 때야 너가 장부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3절 후반부의 말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제 길을 성실히 걸어가라. 그리하였을 때 4절 후반부에 무엇이 주어지냐?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첫 번째 유언은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백성들을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면 앞으로 너에 대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유언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혹은 참다운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5절에서 9절의 이제 유언을 보면은 좀 유감스러운 유언들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리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5절에서 9절은 한마디로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이 누구였냐면 요압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가 죽인 바 있습니다. 그런 전 왕의 어떤 최측근을 죽인 그런 것들이 불안감을 이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압을 처단해라라고 이제 유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이 바실레는 달리 말해 바르실레라고도 불리는 자인데 이 아들들에게는 또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실레가 누구냐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달아날 때 이 다윗을 잘 감싸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실레라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갑시다라고 그를 초대하지만 이 바실레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 저는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라고 그의 청을 거두지요. 그러나 대신 나의 아들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잘 거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때 일을 기억하여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실레의 아들들을 잘 챙겨주거라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시므이 또한 처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인데 참고로 사울 왕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는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위로 등극할 때 이 시므이라는 자가 이 다윗을 질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그 압살롬이 반란을 행할 때 함께 동석해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 건달 같은 자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그는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측근들이 이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차마 그를 처단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유언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여기진 말아라라고 또 의미심장한 말을 또 남깁니다. 이것이 또 다윗의 유언이었는데 어 이러한 유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유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위가 계승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계승 방식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반역자들은 어떻게 처단해야 되고 죄인들은 어떤 벌을 내려야 되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에게는 어떤 상을 내려야 되는지 등등을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대 세계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왕위로서 있었던 그런 기간이 또한 거론되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지낸 횟수는 40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왕이 돌아가셨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딱 왕위에 오르니까 불편한 사람이 하나 딱 문득 떠오릅니까? 누굽니까? 네,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또 이어지는데 어 예. 이 부분은 읽지 않고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자 아도니아가 또 수면 위로 탁 드러나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다윗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데펴 주려고 했던 그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더러더러 혹은 종종 일어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신하 아브넬이 사울의 첩들과 통간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맺기도 한 일이 있었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또 이런 요청을 하죠. 당신이 왕이 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밧세바는 오랜 시간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왕궁에서 일어나는 어떤 암투들,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말을 자기 선에서 끊지 않고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갑니다. 뭔가 분위기가 조금 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뼈가 굵은 여인이 이걸 그대로 아들에게 가지고 간다? 왕이 된 아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어쩌면 이 솔로몬에게 이 아브넬을 처형할 어떤 은밀한 명분을 제공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상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듣죠. 듣자마자 엄청 역정을 내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하는데, 차라리 임금의 자리를 그에게 내주라고 하시지요. 아도니아가 목숨을 걸고 이런 제안을 했으니 제가 그 목숨을 취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하야를 그에게 보내서 목숨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아도니아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사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아도니아의 음모에 동참했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잔치에 몰래 초대받아서 가고 그것을 즐기기도 했던 자이죠.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가 음모에 가담했을지라도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를 죽이진 않습니다. 처단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하느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그 제사장을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단순히 그곳에 유배를 보내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파면하면서 보내긴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두진 않으나 그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 제한 채로 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직이 파면된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기에 사무엘이 거두어 주었던 한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가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다시 넘어가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수하지 못하였고, 또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허물을 너무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제 너의 집안은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셨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에 내렸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침내 아비아달 때에 이르러 그가 파직당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하나님이 시작됐던 그 퍼즐이 여기 와서 이제 마침내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이야기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엘리 가문에 내려졌던 이 저주가 결과적으로 솔로몬 때에 성취되게 되므로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 속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치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나서 이어서 군사령관 요압도 죽음을 맞게 되고 시므이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더 척결된 다음에 마침내 이 솔로몬의 통치의 기반이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인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얼마나 그의 통치가 지혜롭고 현명한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 3장에 넘어와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유명한 이야기죠.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 지혜 등등을 다 같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하면은 가장 많이들 거론되는 그 에피소드가 또 하나 등장하죠. 진짜 엄마를 찾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 넘어왔으니 조금 읽어보면 좋겠는데 3장에 넘어오면은 시작이 조금 불길함을 담고 있긴 합니다. 저희 3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의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 초입부에 그의 혼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를 넣었는데 사실 이 고대 사회,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혼인을 맺는 일은 꽤 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전략적인 결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뭔가 솔로몬 통치 초입부에 이런 이야기, 이방 나라의 여인과 혼인한 이야기를 넣었다라는 것이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이 대목도 뭔가 불길함이 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뒤로 넘어가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이제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절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은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이 신명기 법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 혹은 이방 남성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말을 하려고 불결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왜 신명기 법전은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나 종교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안에 확고한 어떤 질서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 이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과 혼인을 맺었다.
라는 것은 사실 내가 어떤 안정이나 번영, 추구를 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혼인을 맺는 이의 깊은 마음속, 그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저 밑바닥에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철저히 뭔가 군사적, 전략적으로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데, 아무래도 솔로몬의 마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대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과의 결혼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게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지혜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당? 산당에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려? 산당 나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뭐 걸어가면은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당은 정말 나쁜 장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산당은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높은 곳에 있는 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지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물론 이때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전이 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당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부정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잘 받으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솔로몬아, 너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하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었으나, 솔로몬은 꽤 좀 뭐랄까요? 꾀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현명했는데, 아주 고도의 수사학적 기술을 발휘하는데 먼저 자기의 요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뭘 아버지가 행했냐? 다윗은 가장 먼저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던 자였습니다라고 아버지를 매우 이제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에멧이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신실한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성실한 태도를 뜻한다 할 수 있고, 또 다윗은 공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는 인정이 있는 정의입니다. 칼같이 자르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정의 수반의 정의, 째다카라고 하는데 아주 공의로운 자가 다윗 아버지였고, 또 정직한 마음, 그는 마음이 바로 선 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이 녀석이 그래도 자기 원함부터 말하지 않고 아버지부터 이렇게 높여주는구나라고 그를 이쁘게 어여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요구를 하나씩 드러내게 되는데, 이 요구 또한 뭐 직접적인 요구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앞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사용할 것이니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사실 이 대목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과 이 듣는 마음이 곧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로움과 듣는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가 될 수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잘 판단하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데,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고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왕은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판단력, 좋은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왕이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솔로몬은 곧 하나님께 판단력과 감수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달라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고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아주 또 흡족해 하십니다. 너가 너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는구나. 지혜를 구하면서 오래 살거나 혹은 부유해지거나 원수를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하지 않은 것을 좋게 여김으로써 더 큰 상을 주게 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고, 이어서 부귀와 영어도 주겠고, 또한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도의 수사학적 기술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제 사람들, 신하들을 모아서 제사도 지내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또 뭔가 생각해 보건대, 이 안에는 왕정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지혜와 권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이 이 안에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재판 이야기도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엄마가 등장하는 이 설화,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민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솔로몬의 받은 지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창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창기가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한 명의 여인은 말이 많은 편이고 또 한 명의 여인은 굉장히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과묵한 편인데요. 말이 많은 그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 나갑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저 여인이 제가 낳은 다음 3일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집에는 다른 어떤 이들도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이야기의 장치. 그런데 간밤에 저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뭉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나의 살아있는 그 아기와 자는 사이에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글쎄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제 말수가 별로 없던 그 과묵한 여인이 발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살아있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솔로몬 왕은 고민에 빠져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신하들에게 시켜서 칼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 토막을 내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진짜 엄마라면 당연히 그 순간을 못 견디겠죠. 그래서 진짜 엄마가 그 순간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저 아이를 평생 못 봐도 좋으니 이 아이를 살려서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분명히 드러나죠.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반반씩 나누는 것이 저에겐 좋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인제 이 이야기에 몰입되면 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는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담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진짜 엄마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모정이 불타오른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모정이 불타오르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 아 아이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인제 깨닫죠. 명령을 내립니다. '아 진짜 엄마 내가 찾았다. 진짜 엄마는 저 아이를 죽이기를 꺼려하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인제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있는데, 제가 방금 한 번 더 말씀드린 대로 진짜 엄마의 마음속에는 "모정이 불타올랐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모정이 불타올랐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함이 카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라함이 카마를 했다. 아마 청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종종 들으셨을 텐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을 뜻합니다. 여성의 자궁을 뜻하고, 카마르라고 하는 말은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함이 카마를 했다라는 것은 인제 자궁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는 자기 진짜 아기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을 보자 이 마음속에서 자궁에서 깊은 감정이 꿈틀거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주로 인제 남성의 경우에는 깊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를 주로 어디로 칭하냐면 창자로 합니다. 애탄다. 애가 한 장이 탄다라고 인제 표현할 때 그 애가 곧 창자를 뜻하는데, 반대로 인제 여성의 경우에는 그 깊은 감정의 자리가 인제 자궁, 아이를 잉태하는 자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궁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가 긍휼인데 어원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엄마는 이 모정이 불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 온몸이 그 아이의 죽음을 앞두고 반응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솔로몬 재판을 이야기를 두고 단순히 이런 솔로몬의 지혜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그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회 인제 그런 교부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기 아이를 죽인 엄마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당시의 회당 혹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의 매인자, 제자를 신용만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요. 또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산자의 엄마는 교회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하나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인제 여기에 대입해서 보는 하나의 그런 이 전통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 왕국이 앞으로 지향하게 될 그 통치의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냉정한 공정함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중심에 둔 그런 자비로운 판결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행정 체계들이 잡혀가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제 점점 더 솔로몬의 통치가 번영해 갑니다. 그리고 그 행정 체계도 잘 정비되어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점점 번져가게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읽지 않고 사장의 이야기를 좀 제가 대신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솔로몬이 관리들과 장관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의 관리와 장관들을 세우고 있는데, 음 여기서도 솔로몬의 현명함이 드러납니다. 장 먼저 관리들은 아버지 다윗과 관련이 있던 자들을 쫙 세우고요. 또 장관들은 자기의 최측근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전 전에 인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과 앞으로 자기와 함께 권력을 가질 사람들을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임명들을 하는데, 이 또한 솔로몬의 어떤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뭐 쭉 1 번에서 6 번까지 제가 앞에 적어 놨는데 이런 사람들을 장관들로 세웁니다. 제사장, 서기관, 뭐 역사기록관 등등등을 이렇게 쭉 인제 임명을 해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 때부터 이어오던 인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또 이렇게 다 쳐낼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끌어안고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장관들입니다. 장관들은 보시다시피 앞에 두 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들은 솔로몬의 딸들의 남편입니다. 사위들입니다. 또 사위들을 자기 옆에 둠으로써 또 자기 세력을 또 구축해 갑니다. 이것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인제 가져가는 솔로몬의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제가 좀 속도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인제 넘어가면은 4장 20 절에서 23 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영화로움을 누리고 또 평화로움을 누렸는지가 드러나는데, 이 안에는 묘하게 교묘하게 이중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줄 때는 화려하나 속은 조금씩 조금씩 또 그 뭔가 골마가고 썩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만 좀 나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 에서 23 절인데 이 부분도 읽진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먼저 20 에서 21 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전성 시대를 잘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이집트 국경까지 그 영토가 확장되어 갑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부강함을 뜻할 것이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땅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솔로몬의 전성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 절에서 23 절을 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느냐가 드러나는데, 솔로몬이 하루 동안 먹는 먹거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충격적인데, 요새 뭐 먹방 유튜버도 이렇게는 못 먹습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첫 번째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어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 혹은 호멜이라고 하는 그 단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텐데, 이 섬 혹은 고르,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 당나귀 한 마리가 자기 등에 짊어질 수 있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빻은 밀가루 30섬, 30마리의 당나귀가 짊어진 그 양을 아 인제 솔로몬이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밀가 그렇게 되고 이어서 또 나오는 것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살찐 소 10 마리, 목장소 20 마리, 양 100 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절대 먹을 수 없는 양이고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현재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성한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솔로몬의 영화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느끼는 대로 '아 참 솔로몬의 시대가 영화로웠구나. 참으로 대단했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좀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엄청 수고로움과 고생을 했겠구나라는 어떤 염려스러운 또 안타까운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늘 이 수면 위로 드러난 표현과 이면에 감춰진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 사실 이 솔로몬이 다스린 이런 왕국들이 있었는데 이 왕국들이 솔로몬에게 이런 먹거리들을 조달해야 됐습니다. 그 나 주변 국가들이 자기가 맡은 그 달에 이 먹을 것들을 인제 조달해야 됐었는데, 아무래도 지배계층의 이런 삶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더 밑에 있는 서민들은 더 고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 영화로움이 담긴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화로움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24, 25 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24절에 요약해서 나와 있고, 또 25절을 보면 솔로몬의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은 자기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평화가 펼쳐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등장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실현된 평화인지가 드러나는데요. 제가 앞에 띄워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이 4만 칸 있었고 군마는 12,000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군사력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유지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평화로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군사력에 기초한 평화였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둘렀더니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어서 요거 마지막 솔로몬의 지혜만 다루고 마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이제 쭉 서술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30절부터 등장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은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의 지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동양과 이집트를 뽑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서양이 매우 이제 그 지혜와 현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지만, 서양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기 훨씬 전에는 동양이 훨씬 더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인도 이런 거, 중국이 훨씬 서양보다 앞서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동양, 이집트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31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다.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대의 매우 현명한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대명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또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잠언이나 노래를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았는지,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웠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풀과 나무, 새, 동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는데 백향목,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논할 수 있었고,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까지도 다 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의 마지막, 솔로몬의 지혜 소물들은, 백성과 왕들은 그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은 자연스럽게 저 뒤에 열왕기상 10장의 스바 여왕의 등장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대목과 연결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사실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열왕기상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11, 12장에 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어서 후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그 이제 예언자들의 어떤 설화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룰지는 좀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왕위 계승의 형태로 보자면 솔로몬의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왕기상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다시 한번 느끼는 바이지만,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또 현명하고 똑똑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겸허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바로 선 자들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맞이한 이 지금의 역사 안에서도 잘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